사진을 가지고 색깔을 입히고 AI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광복을 보신 분도 있고 광복을 보지 못한, 해방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염원이 결국은 이루어졌고, 그분들은 광복이 올 거라고 믿고 자기 목숨까지 이렇게 내놓고 싸우셔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분들은 내일을 본 거죠. 내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 해방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는 것이 만만치 않으니까 오히려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2015년, 10년 전만 해도 2015년, 2016년 있었던 그때 당시 가장 유행했었던 이 단어가 뭐냐면 헬조선이었어요. 헬조선. 조선을 떠나자. 못 살겠다. 라고 해서 했었던 거. 뭐 흑수저, 금수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시절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분이라고 하는 이 불균형 속에서 사람들은,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안 된다. 2015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천에서 욕 난다는 소리는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그럼 무슨 의미냐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책도 있어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경쟁. 모든 것들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고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되는데, 근데 아무리 경쟁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집안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재정이 다르면 우리는 거기를 뛰어넘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금요일날 우리 김영찬 안수 집사님이랑 잠깐 얘기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우리 신앙의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를 잠시 고민했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있는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밝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교회를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고, 청년들을 교회 안에서의 보기는 어려워지고, 평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 거의 6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60대, 70대. 그리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이탈하는 이유가 뭡니까? 1위가 뭘까요? 청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뭐 하고 싶다? 쉬고 싶다. 그래서 주일은 쉬고 싶다라고 해서 휴식이 필요하다 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1입니다. 그럼 언제 나와야 돼요? 충분히 쉬시고 나오셔야지. 그럼 몇 시쯤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은 오후 4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4시라도 나오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회의감.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해요. 청년들도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근데 모순이에요, 모순. 이 녀석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안 와. 근데 영적인 필요를 또 채워주기를 또 원해. 참 어렵습니다. 또 청년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다 시키죠. 그러니까 번아웃돼서 도망쳐버리는, 그래서 헌신을 요구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이탈하고 있고요. 교회 비민주적인 의사소통.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어른들과 이 장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실망스러운 직분자의 모습 때문에 이탈하고 있고요. 또 목회자의 책임도 굉장히 크죠.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를 보면서 교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것인데 이 끼리끼리 문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너무 견고하게 있는 그 문화 속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렵고 가장 또 많은 상처는 말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청년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탈을 안 하는 친구들은 누굴까요?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부모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는 친구들은 교회를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탈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끈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저 사진을 넣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기도하는데 저 아이만 지금 딴 데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청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신앙의 끈은 묶여 있습니다. 누가요? 부모가 믿는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래도 신앙의 끈이 묶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요단강에서 많은 요단강을 건너오다가 거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그거를 기념비로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예. 여기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단어는 후일에라고 하는 단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 건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후일에라고 해요. 뭘 준비하세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에게 전해줄 믿음의 유산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도 믿음의 끈들은 묶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끈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얘기합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돌을 세웠던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벌써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계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예, 우리 들꽃교회도 요단강을 건너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예, 세 가지가 들어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이 적혀져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있죠. 그걸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 속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먼저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출발하십니다. 3장 3절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보거든이에요. 보거든. 앞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요단강을 밟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뒤 따라가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부모는 보여주고 자녀들은 따라와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오시고 세워진 분들이 보여주고 새로 오신 분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보거든 뒤따라가라. 언약궤를 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고는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라. 예,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못했던 길을 하나님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길을 안내하시는 분. 자녀들에게 맨날 잔소리처럼 얘기해야죠. 왜 그럴까요? 먼저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유산일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젊었을 때 마찬가지고. 젊었을 때 부모님이 하는 것을 다 알아듣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어요. 젊었을 때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이유는 안 살아와서. 경험해보지 못해서. 네. 우리 다음 세대 교육자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듣는 척해요. 듣는 척만 해요. 그러면서 왜요? 그때는 목사님 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단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머리로만 들으니까 귀로만 들으니까. 근데 언제 느끼냐면 자기가 요단강 앞에 가봐야 돼. 자기가 요단강을 한번 밟아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놨어요? 벌써 그 길을 다 계획해놓고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라고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인데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길을까지 안내해 주셨죠. 예. 그런데 그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그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언제요? 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철푸덕하고 밟을 때, 그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고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뭐냐? 함께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 교회를 다니고 뭐 달라지는 거 없고 부모 세대 두고 뭐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예? 우리 부모가 뭐 사는 것도 그렇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얘기하죠. 네, 말씀을 봐라, 기도해라, 교회를 다녀라, 의지하고 함께 기도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믿습니다. 먼저 들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요단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보거든 뒤따라오라 그랬죠? 먼저 가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발바닥으로 요단을 밟아 멈추게 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뭘 보냐 하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봐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제 아시는 목사님이 막내 아들이 중학교 중3이래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중3이 예배 드리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야단도 치고 그래서 이제 아빠 말을 들었는데 걔가 그러더래요. 자기도 아빠 나 목사 하나 될까? 뭐 목사 하나 돼? 뭐 보니까 뭐 성경 읽어주고 예배나 드려주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보였나 봐요. 근데 그런 녀석이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고 말씀을 안 드리는 것 같아갖고 이제 끝나고 질문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다 알더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우리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다 알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함께 먼저 가는 거예요. 보거든 뒤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3장 16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견dur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강물이 끊어지고 강물이 위로부터 쌓이고 흘러가던 물들은 밑으로 내려갔고 사이로 내려갔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살라?
나를 의지하는 사람.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이런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것 같죠? 예,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아이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세요. 그런데 그 내일을 아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요, 예,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다시 명령해요. 너희는 각자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택해서 다시 저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전학계를 맨 제사장에 있는 데로 가서 돌들을 취해서 가져다가 오늘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갖다 두어라. 세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택하여, 가져다가, 두게 하라. 아, 다 올라왔는데 뭘 가져오라고요? 돌 가져오라고요. 돌. 저 무거운 돌 가져오래요.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네. 그거 왜 가져오라 그래요? 예. 5절에 얘기합니다.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서 있는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유숙하는 곳에 가서 가져다가 둬라. 그리고 너희가 길갈에 가면 거기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뭐 하냐면 그럴 거예요. 돌 무겁게 가져오는 거야. 이거 왜 가져가라는 거야? 그거 왜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네, 온몸으로 기억하라고. 온몸으로 기억하라고.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네, 기도하면 응답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쉽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싸우고 때려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거기서 참으라고 그러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썩어 문드러질 때가 많아. 화가 날 때가 많아. 이건 뭐냐면 온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신앙생활은 온몸으로 기억해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쉽고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쉽고 편안한 길로 인도를 안 해요. 왜 돌 가지고 가라고 그래? 네? 요단강을 왜 제일 수위가 높을 때 건너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고 넓고 편안한 곳이 아니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고 편하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갈 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거든.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예. 그러면서 그렇게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무슨 돌이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흘러갈 때 하나님이 끊으시고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들을 그곳에서 가져와서 기념하는 거란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 라고 가르쳐주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라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 찾을까요? 아빠 기도해줘. 그때만 찾아. 언제 찾아요? 지네 힘들 때만 찾아. 왜 찾을까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넘어보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을 통해서 표징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17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올라와라. 돌 갖고 올라오니까 이제 다 올라오래. 올라오니까 제사장들에게 올라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거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언제? 올라오라 라고 했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돌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올라가서 땅을 밟을 때 다시 요단강이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요? 그 약속의 땅을 발로 밟을 때.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발도 밟고 성취하고 차지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그거는 1장 3절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1장 3절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에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뭐했다? 주었느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밟을 때 요단이 갈라지고 다시 땅을 밟을 때 요단이 흘러가고 이것이 보여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돌을 가지고 왔으니까 가져가야죠. 가져가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때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받는 그 땅들이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하는 거란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말리셨어요? 하나님. 왜 말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뭐하기 위해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들꽃 교회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 땅을 너에게 주셨고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쌓은 거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기념비를 가지고 내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내 자녀도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구원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나를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다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념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세대들은요 홍해를 갈랐어요. 홍해를 가른 기적을 맛봤다고요. 2세대들은 요단강을 갈랐다고요. 아멘. 그런데 1세대나 2세대가 아니라 자손들은 홍해를 가른 것도 모르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쳤단다. 하나님이 가르쳤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아멘. 아직 경험은 없지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념비. 여러분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라고.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묵상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아니면 성경책 필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글이라도 남겨보세요. 아까 같이 영상도 놓잖아요. 영상도 한번 인터뷰도 해보시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고, 기념할 물건이라도 남겨서 뭔가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기념일이라도. 아빠, 그게 무슨 기념일이야? 우리가 결혼기념일, 생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 날을 기념하는 거란다. 아까 365일 중에 하루라도 기념할 수 있잖아요. 저희 부부는 12월 15일로 하고 있어요. 그 기념일이 그냥 숫자로 기념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너무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날짜를 기억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그 날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합니다. 1세대들은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저 양쪽에 큰 바다의 벽이 생겼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디 이렇게 하셔서 그들을 애국 군대를 저 홍해에 다 사장시켰단다. 그리고 우리는 마른 땅으로 그렇게 구원했단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해방되어졌던 그때 당시 살아계셨던 어르신들 지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저 밑에 우리 성전에 있을 때 수시로 점심 식사하시면서 했었던 얘기는 맨날 6.25 때 얘기해요. 6.25 때. 고난 한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기념하잖아요, 기념. 그런 일들을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3장 13절이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위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홍해가 갈라졌었는데 우리 세대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단다. 그래서 이 둘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단다 라고 하는 거죠. 뭘 가르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다.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셨고 하나님이 가운데 서 계셨고 하나님이 맨 나중에 나오셔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서 오늘도 너에게 가르치고 있답니다.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것?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잘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것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왜요? 자녀들은 그런 어려움 안 겪을까요? 우리가 기도해 주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 똑같이 가요. 우리가 가는 길 똑같이 간다니까요. 그들도 앞에 홍해가 있고요. 그들도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들도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요. 지금보다 우리보다는 더 편하게 살겠지. 더 발달한 사회 속에서 살겠죠. 하지만 어려움은 똑같이 겪는 거예요. 택견이 저번에 훈련하는 걸 보고서 웃더라고요. 우리 조건사님 웃지 말래요. 왜요? 나름대로 힘들다고. 걔 나름대로 훈련만 듣고 있다고.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냐. 요즘 애들은 화생방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행군도 제대로 안 한다는데, 어떻게 이 군대 앞으로의 걱정이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어렵게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훈련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속에서도 어려움을 똑같이 겪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와 우리 조상들에게도 함께 하셨고 나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신단다. 아멘. 이런 기적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난 한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도 처음 가는 길이고 우리 자녀들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 길은 다 초행길이야. 결혼 사회 보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가 처음 결혼하는 거라서 서툴다고. 그렇죠? 누구든지 마찬가지 처음 가는 길은 서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가는 것은 뭐가 어떤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그 고난을 대비하셔서 하나님이 내일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 2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난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고난을 안 찾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할 기도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애들의 기도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경외할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시편 118편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멀지할까.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왜? 아무리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꼭 고백을 듣기를 원해요. 너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라 이 고백을 원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 4장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요 다 준비하셨어. 땅을 미리 다 준비하셨고 그 후손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고 싸우지 않아도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하셨어요. 예. 5장 1절에는 벌써 라합의 고백처럼 마음이 녹아버렸고 간담이 다 녹아버렸고 뭐라고 하냐면 정신까지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가르고 왔더니 이미 사람들은 기절해버렸대요. 그럼 끝났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왜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바꾸면 되잖아요.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들곳의 거룩한 이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 하나님은 꼭 그걸 원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 자녀들의 입술 속에서 뭘 고백하길 원하냐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길 원해요. 이런 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내가 천국 올라갈 때 아내 발목 잡고 올라간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 일은 없다고. 다 각자의 믿음으로 갑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들꽃교회가 16주년을 맞이하게 되어져 갑니다.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도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 표가 뭐죠?
가서 싸워서 찾아. 예. 오늘부터 주실 요단의 기적을 가지고 기념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에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시는 내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이 무슨 돌이에요? 이거는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기적이란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정 안에서 그런 기념비를 세워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